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 소개하는 것은 투구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입는 사람들 중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팔을 다치거나 다리를 다치거나 장기에 손상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은 아니죠. 팔이 잘린다고 해서 사람이 당장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머리를 다치게 되면 거의 100% 죽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보면 머리에 투구를 썼는데 로마 군인들은 청동으로 만든 투구를 썼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구원받은 것일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기록이 남게 되죠. 그리고 만 18살이 되면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을 발급해 줍니다. 또 여권도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무슨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구원받았다는 증명서 있습니까? 물론 세례 받으면 세례 증명서를 주긴 하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분명히 고백하며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말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세례받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이후의 삶을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중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받은 백성이고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조금 어려운 일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구원받았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말하는 것이 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칼은 공격 무기이기도 하지만 방어 무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모두가 하나하나 전쟁에 다 필요한 것이지만 방패도 가지고 투구도 쓰고 흉배도 가지고 허리띠도 띠고 신도 신고 나가지만 칼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이 전쟁에 승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칼은 길이가 약 60cm, 그렇게 길지는 않죠. 폭이 약 5cm 되는 비교적 짧고 예리한 칼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바울이 성령의 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게 예리한 칼이 아니면 뼈를 잘라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뼈까지 쪼개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어떤 것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도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거짓말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할 때에 100%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하는 거짓말을 들어보면 그 안에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모든 것을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을 들어보면 이 부분은 정말인데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몰랐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다 사탄이 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성전에서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보면 천사가 그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한다라는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편 말씀은 그런데 사용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말에 그 거짓말에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때에 이 검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교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제대로 아는 길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그 성령 보혜사가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무장이 있어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갈 때 그냥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갖추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이 승리를 맛봐야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사탄과 관련된 영화 보십시오. 사탄 너무너무 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상한 사탄, 물론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보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그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함 없이는 우리에게 함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매기 효과를 가지고 사탄이 우리 가운데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탄을 상대할 때에 영적인 무장을 잘해서 우리가 그 사탄을 무찌르고 영적인 성숙함, 그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이 맛을 느끼며 이 맛을 알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함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영적인 실패 가운데 살아갔던 그 전철을 밟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회복하게 하시며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